귀신을 쫓고 나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위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위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가 하는 걸 믿는 분들만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11일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5장은 이렇게 12구절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4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면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달리 그들은 4만 명이나 패퇴하고 4만 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했다시피 이 과거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여호와의 법궤가 그 전장에 나왔을 때는 저 애굽에서 그 많은 신들을 쳤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흐릿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들은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질지라도 그런 위험을, 그런 부담을 감수하시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곤보다 약해졌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통하게 그들은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어디로 갔어요? 이 다곤 신전으로. 그들은 마치 다곤이 더 강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 오늘 큐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이 물고기 모양, 이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상체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이 다곤 신상 앞에다가 가져다 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다곤신에 들러붙어있던 귀신들과 악령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맴매 맞는 시간이죠.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에는 그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리품을 가져오기도 하고 상대방의 전쟁을 할 때 그 기를 빼앗아 오기도 하고, 특별히 옛날에는 상대방의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옆에다가 혹은 그 앞에다가 진열을 해놓습니다. 왜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보다 높다라고.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 법궤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볼까요? 3절에 여러분 3절하고 이렇게 1번 써놓으세요. 1번. 그 다음에 4절에는 2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사인을 줍니다. 첫 번째 때 만약에 이들이 깨달았으면 저러한 환란을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참 우습죠? 다곤 일으켜 드려야 돼요. 넘어지면 실족하면 넘어지면 일어나죠. 갓난 아기보다 못하죠. 갓난 아기도 일어나는데, 자, 이 다곤 신상이 있었어요. 이 여호와 법궤가 있죠. 차렷 열중샷, 다곤 차렷 열중샷 탁 하다가 엎드려, 탁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딱 이것을 보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연이 아니구나.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던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것은 필시 저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다 깨닫고,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 들었습니다. 엎드러졌으면 이들에게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왔겠죠.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선민에 대한 택하심에 대한 축복은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든지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격동케 되고 더 깨닫게 되는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곤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머지는 홀리워십. 자, 우상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5장에는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동그라미 한번 오랜만에 쳐볼까요? 6절에 여호와의 손이 동그라미, 7절에 그의 손이 동그라미, 9절에 여호와의 손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자,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손이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서 확인되는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손과 발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 손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을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보고 그 다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높이셨습니다. 다곤 신의 손목을 다 자르고 그 손목을 그 문지방 위에 발도 다 자르고 몸뚱이만 남겨놨어요. 모가지가 잘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지 않으면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단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살아있는 그 시대까지도 그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신이 생겼다는 거. 왜요? 이곳에 다곤이 엎드려진, 다곤의 모든 능력이 쏟아진 그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밟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미신들이 있었어요.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날의 이 사건이 이 후손들에게도 계속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계속 회자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일, 다곤이 하나님 앞에 손목이 다 나가 떨어지고 목이 댕강 잘려나가고 납작 엎드려졌었던 일을 계속 후손들이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치셨나요?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주체는 여호와의 손이에요. 어떤 전염병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종기로 그냥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다곤 신을 친다 하고, 이들이 딱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어. 다 마디마디 잘려나갔어. 그리고 나서 이런 독종들이 막 발에 사람들이 죽어나가. 이거는 저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배,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의 연합이라습니다. 이 5개 왕들이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왜 옮겨가라 하므로 이렇게 했을까요? 저렇게 저기서 우환이 났다, 저기서 이 법궤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런 환난을 당했다 했으면 이들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야 될 텐데 그걸 가드로 가져와 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가드 지역에 있는 그 왕과 가드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옮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옮겨 다니시면서 이 블레셋 전 지역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로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홀로 블레셋과 싸우셔서 승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식을 듣고 이 지금 가드에 있는 자들도 두려움에 떨면서 안 돼, 그는 정말 하나님이셔,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 두려운 일을 행해버렸어, 이렇게 했더라면 가드까지 그 재앙이 퍼져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드 사람들은요, 가드에 있는 왕은 그 뭐 우연의 일치 같고 그렇게 쫄았어, 가져와봐, 뭐 어떻게 생김새나 보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서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 전보다 단계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늙은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독종을 보내서 다 치셨습니다. 그곳에 사망을 더해갔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자기들이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에그론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자,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들이 이제는 조금 깨달았어요.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전에는 가드로 가져와라, 그런데 이제는 이곳 안 되겠어, 에그론으로 가져가, 그걸 우리한테 가져오면 어떡해, 우리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제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그러니까 죽거나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셔서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형광펜을 쳐보세요. 단계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다곤 신상, 우리 오른쪽에 나오죠. 다곤 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호와의 법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짜 신들은요, 다 모양이 대부분 어떻게 생겼어요? 동물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들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표현들을, 강렬하게 문양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또 이제 사람 모양과 동물의 모양을 섞어서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법궤는 어떤 동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상은, 하나님은 법궤는 그런 어떤 모양들을 본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네모난 박스 위에 그곳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의 역할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는 그 모양이 날개를 펴서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딱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이 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인지 아니면 이 가나안 정착 기간이었는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분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은 여전히 기록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른 신상들은요,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궤는요, 그 안에 법이 들어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두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는 한 나는 언제까지나 너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늘 지킬 거야,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는 말씀이셨어요. 약속을 의미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 법궤는 다른 신상들은 딱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모셔놓으면, 바닥에 강력분으로 붙여놓으면 고정시켰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궤는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이 꾀를 꿰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언제든지, 언제까지고, 그리고 어디서나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법궤 안에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가 이 법 안에만 있다면 난 언제든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어디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아니, 이동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뭐예요? 어느 곳에서나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법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성들 그 한 복판에서, 그들의 신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일하실 수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오늘날 왜 많은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뤄가실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만방에 알리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변화된 자들이 어떨 땐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신이 자원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홀로 강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 같은 자는 없지, 나 정도면 나만한 사람 하나님 찾아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할까요?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 아니어도 사람 많아, 그 말도 많아요. 심지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없어도 하나님은 무관해요. 당신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죠. 자, 이 12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그 한 맺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믿지 않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예전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정말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들을 잘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도, 그 주변 국가들도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샘플이 어디였나요? 바로 다윗이 다스렸던 때에 가장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도 같이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따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따르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들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갖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자들을, 그 악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는 회초리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강한 줄 알고, 자기가 더 위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가만히 놔두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막대기 악인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을 택하시고 블레셋을 축복하시고 블레셋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썼지만 니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학대해 나중에 이 막대기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져버리시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이 대한민국이 경제 분야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연예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문화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체육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정치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온 나라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적 추세예요? 아니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발견된 자들로, 예배자들로 나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자들도 다 복을 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들은 환난, 핍박, 압박을 주는 것 같지만 혼자 예수를 믿는 가정에 있는 친구 있나요? 정말 가정을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핍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는 거예요. 때가 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가장 큰 애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법궤가 없이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법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말하는 법궤는 그 법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예배 형식을 말하는 거 아니라 그 법궤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법궤는 무슨 역할을 했나요? 그것을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기록해 놓고 보관하셨나요?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심을 대표하는 10가지 규범을 그곳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강대상, 오늘날로 치면 강대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을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빼앗겼나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기 직분자들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을 대충 준비해요. 단에 올라갈 때 경거망동한 자세로 올라가요. 여기 뭐 그냥 나무 짝대기로 만든 것들이지, 그거 뭐 단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 위에서 행동거지를 아무렇게나 해요. 단에서 그냥 껌을 씹어요. 단을 빼앗겨 버린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죠. 그런 종에게서. 그런 말씀 사역이 있는 곳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죠. 반주팀들 어디에 올라가서 반주하나요? 단 위에 올라가서 반주하죠. 이것이 나의 법궤지. 이것이 정말 귀한 자리지. 내가 반주를 할 때도 허리를 곧곧이 세우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반주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목사님은 설교하는구나, 전도사님 설교하는구나, 난 지금 반주하는 시간 아니야, 핸드폰 하고 있고 등을 기대고 음료수 마시고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죠. 특송한다고 올라가는 자들, 또 사회를 보기에 올라가는 자들, 그것이 율법화돼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만, 나 자신의 마음은 저 위가 오늘날 어디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궤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제 어르신들 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그 단 위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들만 올라갈 때도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맨발로? 아니요, 양말을 다 갖춰 신고, 때때로는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형식으로만 전달돼서 문제지 그렇게 형식을 갖췄던 어르신들의 신앙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저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형식을 갖추게 만든 그 마음을 받으셨던 건데 우리는 그 마음을 물려받지 못한 채 혹시 형식만 남아서 주변 사람들을 찔리는 판단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요, 다른 데까지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의 법궤는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법궤를 잘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이 각 부서에 속한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넘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치부부 중국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